주일 성수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 성수. 그리고 주일 성수와 관련해서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일 성수는 비성경적이다. 이런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는 일,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주일 성수의 용어 자체가 혹은 그 정신 자체가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니까 주의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첫날, 그러니까 요일로 보면 일요일이죠. 그 일요일에 그들은 모여서 주의 만찬을 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이런 일을 특히 주의 첫날에 했다고 성경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주의 첫날, 교회로서 모이는 그날을 주일, 그러니까 주의 날이라고 여겨서 그 날을 구별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날만큼은 일주일에 적어도 그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내가 삼겠다고 결단한 어떤 숭고한 그런 신앙심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주일 성수의 그 정신, 그 말 자체는 이렇게 틀렸거나 잘못됐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잘못된 개념이 들어오게 된 것은 문제였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거나 저주를 받고 주일을 잘 지켜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개념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율법주의가 되고 기복신앙이 되어서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보면 올바른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지키는 사람에게 복을 당연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올바른 동기로 우선순위를 잘 또 지키고자 그렇게 일요일을 내가 개인적인 신앙으로 거룩히 구별해서 이 날을 신실하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날로 지키겠다. 이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율법주의가 돼버려서 속박에 멍에를 맨다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주일 성수라는 것은 비성경적이다라는 이제 말이 나온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일요일 모임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을 우리가 참고하면 됩니다. 로마서 14장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은 한 날을 다른 날보다 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 사람은 자기 마음에서 완전히 확신할지니라. 6절 중요하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고.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일요일을 나 이거는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구별해서 온전히 되게 주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또 나를 중히 여기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래서 이거를 잘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뭐를 하든 주를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일요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그게 주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해 그렇게 하는 것인지 내 마음의 깊은 동기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꼭 어떤 나를 특정하게만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 이건 이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보자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해 먹나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때문이라. 먹지 아니하는 자도 주를 위해 먹지 아니하며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느냐.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목적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일어나사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런데 너가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려서 내가 어떤 날을 특별히 중히 여긴다? 그것이 주를 위한 것이라면 괜찮습니다.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 주를 위해서 괜찮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거기서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에게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래서 개인의 양심에 따라서 그것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개인적인 양심,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양심에 의해서 어떤 날을 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 때문에 어떤 날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을 다 같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판단할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짚고 싶은 문제는 이겁니다. 주일 성수가 그래서 비성경적이다라는 말, 그런 명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주일 성수는 비성경적이라는 그 명제 그 하나에만 맹목적으로 편협적으로 거기에만 꽂힌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교회 혹은 교회 모임에 대한 비성경적인 왜곡된 해석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꼭 모여야지 교회냐. 내가 교회인데.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비슷한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꼭 모여야지 교회냐. 내가 교회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교회라는 개념 혹은 교회의 모임에 대한 그 숭고한 정신에 대해서 정말 아까 우리 박상동 교수님 이렇게 또 그 교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강해 주신 것처럼 피를 흘려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지난 2000년 동안 지켜왔는데 그것을 그 정신을 뒤집어 엎으려면 정말 많은 결정적인 성경 근거 구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면 다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야 우리가 모여야지 교회냐. 내가 교회인데. 그래서 그 말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유일하게 이제 근거로 드는 부분이 이겁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6장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서 6장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교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고린도전서 6장은 음행과 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각 사람이 성전이다 라고 말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뭐가요? 내 몸이. 그러니까 내 몸은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우리가 삼가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 몸이 교회다라고 말하는 문맥이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문맥은 교회와는 사실 상관없는 겁니다. 내 개인의 삶, 개인의 몸적인 행위,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지 내가 교회다, 내 몸이 교회다라는 말은 전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야지 교회냐, 내가 교회인데 이 말은 일단 성경에 없습니다. 게다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자면 교회라는 개념 그 자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그 용어 의미 자체가 본질적으로 모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한마디로 교회를 설명하자면 교회는 모임입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을 배제하면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이제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클레시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분석해 보자면 에크라된 전치사와
또 칼레오라는 동사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 칼레오는 부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그 용어 자체의 의미는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겁니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교회는 무엇이냐? 세상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밖으로 불러내셔서 모이라고 하신 겁니다. 혹은 우리를 모아주신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고립되어 있고 동떨어지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임의 개념은 반드시 전제가 됩니다. 단어의 뜻이 그렇고 개념의 의미가 그렇고 용어 자체 뜻이 그렇습니다.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성경에 117회가 이제 쓰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117회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그거를 잠깐 소개할 텐데요. 일단 지역교회라는 의미로 그 에클레시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라는 것은 서울 침례교회처럼 특정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자들의 모임인 거죠. 그죠? 공동체 모임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물리적인 공동체 모임인 거죠. 이게 117회 중에서 100회 이상. 그러니까 성경에서 에클레시아라고 하면 거의 다 이 눈에 보이는 공동체 유형교회. 이것을 이제 의미한 단어로 쓰인 겁니다. 또 몇 개의 에클레시아는 우주적 교회, 이제 영어로 유니버설 철치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신학 용어이기 때문에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뭐 저도 꼭 이 용어를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또 천주교, 카톨릭에서도 이 용어를 또 쓰기도 하고, 이걸 이제 보편적 교회라고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개념, 의미를 보자면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모든 성도들로 구성된 보편적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눈에 보이는 유형 교회가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그런 영적 집합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집합체이기 때문에 무형교회라고도 불립니다. 무형교회. 그래서 어떤 또 신학자들이 이것을 유기체 교회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회는 유기체 교회가 아닌 것처럼 또 들리기 때문에 일단 무형교회라고 오늘 하겠습니다. 보편적 교회, 뭐 우주적 교회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거죠. 이게 그 117회의 에클레시아 중에서 한 10회 이하로 나타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는 그 에클레시아가 4번 정도, 5회네요, 5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회가 아닌 일반적인 모임을 뜻하는 의미로도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자체가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다 보니까 꼭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회가 아니더라도 모임이면 일단 에클레시아가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5회 정도 그렇게 쓰였으면서 성경의 용례를 조금 시간상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집회나 모임, 어셈블리의 의미로 쓰인 에클레시아부터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일반적인 집회를 의미하는 말로 쓰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신학교회가 아닌 일반 모임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말한 그 천사와 함께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에 있던 교회에 있으면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광야에 있던 교회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사도행전 7장에서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근데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회는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시점은 신약은 새로운 언약, 유언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하는 자가 죽어야 효력을 발휘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때부터 신약 시대가 엄밀히 말하면 시작된 거고, 또
또 이따 잠깐 살펴볼 거지만 교회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회라는 것이 보면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개념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고 신학적으로 이야기하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미래형으로 말씀하신 그 신약교회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 그 민족도 밖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이죠. 그죠? 어디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거죠? 이집트에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광야에 있던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가 본질적으로 모임을 전제로 하는구나. 모임을.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도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이것도 흥미로운 대목인데 이제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이 막 이제 화가 나서 막 소동을 일으켰죠. 그랬을 때 32절 보면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치고 어떤 사람들은 저것을 외치니 이는 모인 군중이 어셈블리라고 영어는 되어 있고 이게 이제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모인 군중을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클레시아의 개념 자체가 모임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인 군중이 혼란에 빠져 그들의 태반이 무슨 까닭으로 자기들이 함께 왔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더라. 또 밑으로 내려서 35절로 내려가면 고울서기가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르되 너희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사람들의 도시가 위대한 여신 다이애나를 숭배하며 또 주피터로부터 떨어진 형상을 숭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37절 보니까 보세요. 교회 물건을 그러니까 이 지금 서기가 말하기를 이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교회 물건을 강도질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여신 다이애나를 모독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여기로 끌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바울이 죄가 없다. 이 바울과 그 무리가 여신을 다이애나를 모독하지도 않았고 또 교회 물건을 강도질하지 않았다. 여기 에클레시아 중 하나가 여기 있었습니다. 교회 물건. 근데 이 교회는 예수께서 세우신 신약교회가 아니죠. 이 교회는 아까 에베소 사람들이 숭배하는 다이애나 신전, 그 다이애나를 숭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를 지금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예수님의 교회 혹은 예수님의 성도들이 모인 모임이 아니더라도 일단 모인 공동체면 에클레시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하자면 에클레시아 자체가 교회 자체가 모임을 전제로 합니다. 모임을. 그래서 또 이제 밑으로 39절 보면 만일 너희가 다른 문제들에 대해 무엇을 문의하기로 합법적인 집회에서 그것을 결정. 여기도 에클레시아가 쓰였습니다. 집회, 모임이죠. 또 41절 보면 이렇게 말한 뒤에 그 집회 군중을 흩어지게 하니라. 이것도 에클레시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5회 정도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신학교회가 아닌 의미로 교회 혹은 어셈블리 혹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였다. 왜냐하면 에클레시아라는 그 의미 자체가 모임이기 때문이죠. 모임, 집회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주적 교회. 요거는 이제 잘못 들어간 겁니다. 우주적 교회, Universal Church. 그러니까 시대와 장소를 초래 모든 성도들을 구성된 보편주교. 성경에 이것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또 신학자들은 이거는 로마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 비성경적인 거 아니냐. 근데 성경에 보면 교회에 이런 개념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세 구절이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이게 이제 성령 침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신다고 했을 때 그때 그 성령 침례. 그래서 성령 침례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는. 그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한 성령에 의해서 침례를 받아, 쉽게 말하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몸이라고 되어 있죠. 한 몸.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은 한 성령에 의해 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한 몸.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몸인 겁니다. 영적 몸. 혹은 영적 집합체인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2절 보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원 지켰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한 몸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한 처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다 한 몸, 한 처녀, 예수님의 한 신부가 됐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도 보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몇 군데 이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또한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지금 단수로 한 교회를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지역 교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 한 개를 하나를 세우겠다고 하신 겁니다. 이게 만약 지역 모임이라면 딱 처음에 세워진 그것만 예수님의 교회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만. 그죠? 근데 이제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그 영적 몸, 영적 집합체를 의미하는 개념의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예수님께서도 교회라고 표현하셨죠.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고 또 성경 말씀 보면 예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쉽게 표현하자면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펼쳐져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렇게 쓰였습니다. 우리를 하늘의 초소에 앉히셨다고 과거형으로 쓰여있죠. 우리는 아직 하늘에 가지 않았는데, 천국에 가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늘의 초소에 앉히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이미 하늘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고 미래는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있을 일이죠. 우리가 다 천국에 가게 되면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곳에 물리적으로 모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모임이고 집회이기 때문에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미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를 모임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그래서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주적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예수님의 영적 몸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소위 이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지하시는 교회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교회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그 집회 모임, 그 하늘에서의 모임을 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지하는 교회인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주적 교회를 의미하는 대목으로 에클레시아 혹은 교회가 쓰였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이야기할 때만 쓰인 것이지 우리 신약시대 성도들의 실질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언급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약시대 신약교회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언급될 때는 그러니까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언급될 때는 항상 지역교회 의미로만 교회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핵심인데요. 의외로 꽤 많이 이런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내가 자동적으로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된 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 거네. 이건 맞죠? 모든 구원을 받으면 일단 그 영적인 무형교회 안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한 성령에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몸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굳이 지역교회에 속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생겨났습니다.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좀 잘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경에서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의 개념을 구분하기는 하지만 이 둘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 무형 교회와 눈에 보이는 유형 공동체 모임 교회는 결코 서로 이분법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오류에 빠집니다. 이게 양자택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영적인 몸된 교회 안에 속했으면 됐지. 굳이 지역교회 안에 속할 필요가 있나? 성경에서는 이 둘을 개념을 구분해도 이 둘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결국 분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나라는 사람도 영혼, 몸으로 구분을 하죠. 그 개념을.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혼이라는 것이 진짜 나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제 쓰여 있습니다. 나의 영혼, 몸 중에 혼이 진짜 나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내 몸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혼과 몸을 구분할 수는 있어도 개념을 분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어차피 진짜 나는 내 혼이니까 이 몸은 너 먹지도 마. 너는 뭐 하지도 마. 몸을 등한시하거나 소홀히 하자. 이건 둘은 분리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는 결국 분리할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보편적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지역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지역 교회를 세우심으로써 보편적 교회를 드러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을 잘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 없이 지역 교회가 있을 수 없죠. 그죠? 반면에 지역 교회가 없으면 보편적 교회나 무형 교회는 드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분의 영적 몸된 교회의 질서와 권위를 드러내 보이시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보편적 교회와 지역 교회가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 둘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그러면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역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상기하고 또 상기될 것은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는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보편적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지역교회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의외로 혼란이 있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우주적 교회, 보편적 교회를 어떤 신학자들은 그 교회만을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지역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것처럼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정확히 유형적인 지역 교회를 보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각각 지체이다.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고
지역교회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보편적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몸된 교회일 것이고, 지역교회는 그 보편적 교회가 형상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유형적인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개념은 구분할 수 있지만 둘을 결코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내가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예수님의 영적인 몸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당연히 지역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대하시고, 당연히 성령님께서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을 지역교회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역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거죠, 성령님께서.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역교회와 보편적 교회를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차피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의 몸된 영적 그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거니까 굳이 지역교회 모임에 속할 필요는 없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이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상기하겠습니다. 자, 지역교회. 지역교회가 100회 이상, 지역교회를 의미하는 말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100회 이상 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 가장 자주 사용된 것은 지역교회의 개념을 말하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게 중요하겠죠. 자, 지역교회는 특정 지역에 실제로 존재하는 신자들의 유형적인 공동체 모임인 겁니다. 모임.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 먼저 보니까, 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이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님께서 이제 강림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들이 예수님 복음을 믿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3,000혼가량이 보세요,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그들은 유형적인 모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역교회, 그들에게 더해진 겁니다. 그들에게. 모임에 더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확고하게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니라. 자, 그래서 42절이고 밑으로 내려와서 47절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신다. 단수를 쓰여져. 근데 보면 분명히 아까 41절에서 그들에게 더해줬더라. 그죠? 교회에 더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무슨 교회일까요, 이게? 지역교회인 거예요, 지역교회.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교회에 더하신 겁니다. 지역교회에 더하신 겁니다. 근데 왜 단수로 쓰였죠, 그러면? 왜냐면 이때는 지역교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제 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지역교회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유형교회가 하나밖에. 예루살렘 교회. 이들은 침례를 받았으니까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침례교회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예루살렘 침례교회,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단수. 여기서는 단수. 자, 그런데 보세요. 8장에 가니까 사울이 스데반 죽이고,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대적하는 큰 핍박이 있어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더라. 예루살렘 교회 하나 있었는데 사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른 지역들로 흩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여기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 8장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각 처로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들이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복음을 선포한 거죠. 각 처로 흩어져서. 그래서 각 처에서 이제 믿는 자들이 생겼고, 믿는 자들의 모임, 즉 지역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또 9장으로 가서 보니까 그때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전역에서 교회들이 이제 복수로 나오죠. 지역 교회들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모임이죠. 일단 복수로 나타냈다는 것 자체가 교회는 유형적인 모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을 얻어 든든히 세워지고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성령님의 위로 안에서 걸으며 크게 늘어나느니라. 그래서 이제 9장인데
13장으로 가보면 한편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안디옥 지역에도 교회 모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네레의 르교와 사분형제 헤롯과 함께 양육받은 마나인과 사울이더라. 안디옥 침례교회 혹은 안디옥에 있는 그 지역교회 회원 중에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어요. 근데 표현하기를 이제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라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이제 교회들이 생겼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하나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보면 보세요. 교회들이 생겨서 사도행전 11장 보니까 그때의 이 일들에 관한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의 귀에 들어가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라고 표현해야만 하죠. 지역 교회들, 지역 모임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에클레시아는 유형적인 모임입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 자, 근데 이것도 좀 흥미로운 것이 아까 사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8장에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근데 11장에 와서 아직도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있는 거 보니까 그들이 다시 모여야죠. 항상 성도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어떤 특수한 이유 때문에 흩어지는 일이 있어도 다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래서 11장에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서 다시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모여야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모여야. 그게 예수님께서 창세 전부터 성경 말씀 보면 계획하시고 확립하신 교회 프로그램입니다. 교회 프로그램. 모임으로 주신 겁니다. 모임으로. 그래서 모이기에 이들은 힘썼습니다. 흩어져도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도 보면 한때 코로나 시기에 어떤 이유로 흩어지는 일이 있었지만 곧 다시 이렇게 모이게 되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모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에 교회들이, 이제 교회들 복수로 나옵니다. 믿음 안에서 굳게 세워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나니라. 교회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도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입니다. 지역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겁니다. 우주적 교회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교회들, 그죠? 지역 교회, 유형적인 모임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리할 수 없다는 거. 고린도서 16장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아시아의 교회 하나만 아니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들 집에 있는 교회와 함께, 이게 만약 교회가 어떤 건물이라면 말이 안 되죠. 집이 대체 얼마나 컸길래 집 안에 교회 건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모임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니까 그들 집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보면 밖에 있는 그 일들 외에도 날마다 내게 당신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들을 위해 염려한 것이라. 그래서 바로 교회를 얘기할 때 진짜 눈에 보이는 유형적인 신자들의 공동체, 그 모임, 지역 교회 모임을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29절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에베소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사대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성경에서 교회 가장 자주, 가장 강조해서 말하는 교회 개념은 지역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 그 진짜 물리적인, 유형적인 모임. 이것도 교회가 이제 모임이라는 개념, 우리가 이제 참고할 수 있는 구절이죠. 사도행전 11장 보면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이며,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계속 모임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14장 보면 그들이 와서 교회를 함께 모아. 교회는 모임입니다. 고린도서 11장 보면 무엇보다 먼저 너희가 교회에 함께 모일 때에. 고린도서 14장 보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니까,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니까 교회는 모임입니다. 심지어 우주적 교회도 모임이죠, 모임. 아까 설명했듯이, 그죠? 하늘의 처소들에 앉히신 그 우리의 모임인 겁니다. 언젠가 우리가 진짜 실제로 보게 될 그 모임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교회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 교회 시대에는 지역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를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적 몸된 교회와 지역 교회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여야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내 개인이 교회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나 혼자 모일 수 없기 때문이죠. 교회는 모임입니다. 모임. 이게 그렇다고 모임에 뭐 한 번이라도 빠지면 안 된다. 혹은 모임에 한 번이라도 빠지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이 결코 아닙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특수한 상황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이유 때문에 흩어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일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근데 어쨌든 성경에 보면 모든 성도는, 모든 신약 교회, 교회 시대 신약 성도는 어느 지역 교회의 모임에 속한 자로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명령을 받은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 교회 성도인 겁니다. 여러분, 모이지 않아도 구원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죠? 모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모이지 않아도 복음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되지는 않습니다. 모이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확립하신 그 원대하고 숭고한 교회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으로든 벗어나 있는 겁니다. 어긋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인사 나누셨지만 우리 목포 신화에서 귀한 성도님들끼리 또 성도님들께서 오늘 5시간 반 운전해서 오셨어요. 우리 저기 구리시 예배당에 있을 때 그때 또 방문해서 또 교제하고 하셨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냥 방문하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지역 교회에 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역 교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시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목포 그 지역에 정말 좋은 또 신약교회, 지역교회가 생기기를 기도하고 저도 목사님들 몇 번 아는 분 통해서 계속 알아보고도 있고 또 우리가 계속 우리 자매님들을 위해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렇게까지 하시는 이유, 단지 우리 목포에서 오신 성도님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무언가를 희생하고 모인다는 것이 교회는 모임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제정하신 것이라는 것, 그분의 열망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가족이라고 쓰였습니다. 우리가 아마 시간 되면 내일 이것을 성역구절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성역구절은 시간상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교회는 가족이라고 쓰였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나는 무형교회에 속해 있으니까 유형교회는 속할 필요 없다고 말한다면 이게 마치 이런 겁니다. 아빠가 어느 날 가장이 가족 등본을 가지고 가족들을 모아서 말하기를 야 이거 봐라
가족 등본에 우리가 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그걸로 된 거야.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 필요 없어. 그러니까 아빠는 어디 갔다가 1년 후에 잠깐 들릴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족이면 당연히 모여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수 있죠. 뭐 출장 가는 일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가족이기 때문에 단지 가족 등본에 등재된 걸로 안주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완전하지 않은 거죠. 모여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하는 개념들이 있는데 모든 개념들이 다 모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교회는 또 군대, 영적 군대라고 성경 보면 쓰여 있죠. 군인은 결집되어야 합니다. 서로 결속되어야 싸우는 겁니다. 지역 교회 모임에 속해 있지 않은 성도는 부대 없는, 소속 없는 군인과도 같습니다. 그런 군인은 없잖아요. 내가 국방부에 내 이름이 군인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끝이 아닌 겁니다. 그죠? 또 교회는 양떼라고 있습니다. 양떼. 양떼는 양무리는 뭉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마귀를 울부짖는 사자라고 말하면서 또 늑대, 이리 등등의 맹수와 비유하고 있는데 항상 그 맹수가 사냥할 때 먼저 하는 것은 사냥감을 그 무리로부터 흩트는 겁니다. 따로 떼놓는 거죠. 그래서 이리저리 팍 몰다가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양을 공격합니다. 그죠? 양떼는 뭉쳐야 합니다. 또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이라고 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위에 우리가 뭐라고 쓰였죠? 살아있는 돌들로서 세워져 나간다고 쓰였습니다. 건축물을 이루는 돌들이라면 서로 결속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개념은 모임입니다.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이죠. 지역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에 쓰였습니다. 지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몸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지체들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모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보세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떤 지역교회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외를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부터 해서 어떤 성도, 성경에 일단 기록된, 신약성에 기록된 어떤 성도도 지역교회와 관련 없이 혹은 지역교회 질서 밖에서 사역했던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모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 다 지역교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사도 바울 보면 우리가 그 사람 완전 무슨 그냥 혼자 이렇게 막 부흥사처럼 다녔던 것 같잖아요. 몇 장이죠? 사도행전 13장? 12장 아니면 13장에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13장인가요?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회원이었고 안디옥 교회가 그를 파송하고 안수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선교 여행을 하고 안디옥 교회로, 지역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속해 있는, 그 지역교회에 속해 있는 지체 회원으로서 사역을 한 겁니다. 에베소에서 구원받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에바브라,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갔습니다. 처음엔 혼자였겠죠. 복음을 전해서 결국 골로새 지역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가 그 골로새 교회에게 쓰여진 편지예요. 그러니까 결국 모임을 이루는 겁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구원받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갔을 때 어쩌면 처음에는 혼자 독자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성령님께서 모임을, 교회를 세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게다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도 어느 지역 교회의 회원이었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어떤 지역 교회와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어느 지역 교회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속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보니까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가 우리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며. 여러분, 지역교회 모이지 않으면 이거 못하죠. 혼자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혼자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각자 성경책이 있으니까요. 근데 서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하도록 격려하는 숭고한 일은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그날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더욱더 그리하자. 근데 보면 현실은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참 절묘한 것은 그날이 정말 점점 더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는 일들, 점점 더 소홀히 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 이때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건데 성령님께서 쓰신 것이고 기록해 주신 건데 참 이때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때는 또 이유가 또 물론 우리와는 좀 달랐을 겁니다.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야 우리 이렇게 모여 있다가 다 죽는 거 아니냐. 모이지 말자. 혹은 이때 아주 중요한 치명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이죠. 영지주의자. 그들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아주 이분법적으로 극단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유형적인 것은 막 다 악한 걸로 보는 겁니다. 무형적인 것만을 거룩한 것으로 보고. 그래서 야 뭐 유형 교회만 교회냐. 무형교회도 교회다. 굳이 모이지 않아도 교회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이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이 뒤에는 저는 마귀가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가 가장 벌벌 떠는 것이 지역교회 모임입니다. 지역교회 모임. 그래서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어떤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모임을 목숨을 바쳐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 것을 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패하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날이 다가옴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라는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보면 모임이 왜 폐하여지고 있는가? 우리는 핍박을 받고 있지 않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박해를 받고 있지 않는데 왜 모임이 폐하여지는가? 디모데후서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5절 보니까 또한 이것이 같이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가 우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면 모이는 것을 힘들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저 자신만 봐도 모이는 것이 힘든 이유 중 하나가 나의 자기중심적인 태도 때문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해도 모이기 힘듭니다. 교만해도. 신성 모독하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어쩌면 우리의 이 숭고한 모임을 등한시 여기는 이유에 이것이 있지는 않은지 면밀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쾌락들을 더 사랑해서 모임을 등한시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아마 내일 조금 살펴볼 건데, 이 하나님의 성품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가장 극명하게 발휘됩니다. 내일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7절 왜 우리가 모이기를 우리라고 말해선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모임을 등한시하는가? 어쩌면 이 시대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이기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경고하시기를 혹은 그들을 책망하시기를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교회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자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나는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미지근해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너무 미지근해서 모임을 등한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너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어쩌면 오늘날 이 세상이 물질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 세속주의에 너무나 깊게 빠져 있어서 지역교회 모임을 등한시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었죠. 나는 부자며 재산을 불렸으므로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면서 너의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우리 교회 성도들은 혹은 우리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이라고 하셨을까? 왜 교회라는 개념을 모임으로 그렇게 제정하시고 모임이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왜 우리 성도들을 모이게 하시고 왜 세상 밖으로 단지 불러내신 것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서 우리를 모으셨을까요? 모이라고 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내일 좀 더 살펴볼 겁니다. 근데 이 구절만, 이 구절만은 아닌데 이 구절 보고 또 다른 구절도 보고 영상 하나 보고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그들이 자기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기 때문이라. 보면 그들의 수고로 인해래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도 개인적인 삶에서 수고할 수 있는데 두 사람이 되었을 때 같이 수고하는 일이 있을 수 있죠. 한 사람이서 못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되면.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수고로 인해 좋은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죠.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또 다른 이유가 나오죠. 한 사람이 자기 동료를 일으켜 세우겠지만 홀로 있는 자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우리 신앙의 연륜이 많으신 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완벽한 사람 없고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이제 곧 2025년입니다. 아직 한 번도 쓰러지신 적이 없다면 언젠가 쓰러질 날이 이 타락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에서는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그 중에 하나가 마귀의 영적 공격 때문이기도 하죠. 나는 완벽하지 않아서 언젠가 쓰러질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모임을 주신 겁니다. 홀로 있는 넘어질 때에 화가 있으니 이는 그를 도와서 일으킬 다른 자가 그에게 없기 때문이라.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또 아시죠? 내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넘어졌을 때 교회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용하셔서 나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용하셔서 내 지체들을 통해 귀감이 되는 지체들을 통해.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그들이 따뜻하게 되지만 사람이 어찌 홀로 따뜻할 수 있으리요. 어떤 사람이 그를 쳐서 이기면 두 사람이 그 사람과 맞서리니 세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에 대한 예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스펄전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교회에 모이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제가 반드시 교회에 가야 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일 아닌가요? 집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에 나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청년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때는 한겨울이었고 거실에 커다란 난로에서 장작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청년에게 말 대신 행동으로 대답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집게를 집어들고 난로 속에서 한 조각의 타오르는 숯을 꺼내 불가의 옆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불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숯은 점점 빛을 잃더니 결국 연기만 내뿜으며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아무 말 없이 다시 그 숯을 불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러자 숯은 다시 불길에 타오르며 원래의 열기를 되찾았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청년을 바라보며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교회가 그대에게 왜 필요한지 이제 아셨나요? 전도서 말씀에 성령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색엽줄은 빨리 끊어지지 않느냐. 여러분, 3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3의 법칙? 제가 서울침례교회 처음에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설교 때 한번 소개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3의 법칙. 심리학자들이 만들어낸 용어이긴 하지만 사실 심리학자들 보면 그들이 무언가를 창안해내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세상의 어떤 현상이나 사람들을 관찰해서 어떤 법칙을 발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현상을, 사람들을 관찰하고 공부하다가 3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3의 법칙. 그러니까 세상의 거의 모든 것에는 이 3의 법칙이 돼요. 성경에도 보면 3은 하나님의 완전수죠. 근데 어쨌든 그 3의 법칙 중 하나를 EBS에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잠깐 가져왔는데 조금 이렇게 속도를 좀 빠르게 해서 나레이션은 조금 빠를 겁니다. 이게 이제 최근에 만들어진 3의 법칙에 대한 영상들도 많은데 요 EBS 영상은 좀 오래된 겁니다. 2008년도인가 18년도인가 좀 오래된 겁니다. 근데 이 영상이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이거 한번 일단 보고 다시 오겠습니다. 세 명의 남자가 거리 한복판에서 뭔가 발견한 듯 하늘을 올려다보는데 사실 이때 우리는 상황을 바꾸는 실험을 하고 있었죠.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한 사람일 때, 두 사람일 때, 그리고 세 사람일 때 사람 수에 따라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딱 한 사람만 횡단보도에 나섭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이런 아무도 이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군요. 그저 이상한 사람으로 여길 뿐입니다. 이때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별 반응이 없습니다. 간혹 이상하다는 듯 흘깃 쳐다보기만 할 뿐 금세 갈 길을 가버리는군요. 드디어 첫 번째, 두 번째에 이어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없는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시죠. 뭐가 본다는 거야? 뭐가 본다는 거야? 와, 놀랍습니다. 거리의 수많은 사람들이 발길을 멈추고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이렇게 세 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한 명, 두 명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세 명이 되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냥 보길래요. 용길인가 해서 궁금해서 했는데 낚였다는 생각이 다 가르치니까 호기심에 저도 가르치고. 진짜. 서울 동교동에 위치한 지하철역. 사람들 사이에 멈춰서 하늘을 가리키는 한 아이가 등장합니다. 하지만 관심을 주는 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곧이어 같은 행동을 취하는 다른 아이가 등장하지만 역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한 아이가 더 등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시나요?
하늘을 가리키는 아이가 3명이 되었을 때 마침내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하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과 다른 한 사람, 그리고 또 다른 한 사람, 세 사람이 함께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입니다. 삼의 법칙은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에나 존재합니다. 제작진은 이 영상을 심리학자들에게 공개해보기로 했습니다. 왜 3명이 모이면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Yeah. That's wonderful. Very well done. You've created a traffic jam. Well, that's the tipping point. He saw a tipping point. It's between 2 and 3. That was a good example. 2 people, nothing. 3 people, you've got the tipping point. When you begin to have 3, you have the concept of the group. So now it's a group norm, meaning a social rule, that there must be a good reason why 3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3사람이 함께하면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 바로 3의 법칙이죠. 그리고 이 3의 법칙으로 때로는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다시 한번 서보시죠. 2005년 10월 지하철 5호선 천호역 승강장. 열차가 플랫폼에 도착하는 순간 한 승객이 열차와 승강장 틈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객들이 내리더니 전동차에 손을 얹고 다 함께 밀기 시작하는데 순간 기우뚱 전동차가 움직입니다. 그 사이 승객들은 선로에 낀 사람을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그 사람이 밀어서 이게 밀리지 않거든요. 이게 아무리 밀어도 이 큰 여자가 밀리지 않거든요.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어떤 한 안식께서 이제 큰 소리로 지하철을 함께 밀어보자고 제안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만은 2분, 3분이서 같이 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안타까움에 손을 얹은 처음 한 사람, 혹시나 하고 손을 보탠 또 한 사람, 그리고 희망을 하는 3번째 사람. 3사람만 있으면 이렇게 상황을 바꾸는 인간 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톤짜리 전동차를 움직이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일시에 사람들이 이제 그 구령을 맞춰가지고 그냥 밀어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그게 움직이더라고요. 한꺼번에 힘을 주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밀기 시작하니까 지하철이 정말 움직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되게 신기했었어요. Now if you have 2 other people, if you have at least 3, then you become a movement. So I'm going to use that principle in the future to say, okay, we want heroes to follow the rule of 3. 나 그리고 나와 뜻을 같이 하는 한 사람, 그 2사람이 모이게 되면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게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는 상황에 지배당하는 평범한 인간이지만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건 역시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는 외쳐야겠죠. 이 지하철을 다 함께 밀자고 말입니다. 혹시 오늘 당신에게도 그런 기회가 올까요? 이건 누가 만들어낸 법칙이 아니라 발견한 겁니다. 3의 법칙. 아까 이제 그 나레이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까 이제 그 전철 그 소개하면서 이 3의 법칙으로 누군가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전철을 보면 한 사람 밀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2사람, 3사람이 붙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다 같이 밀기 시작했다. 이런 게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영상들도 많고 좋은 실험들도 되게 많습니다. 3의 법칙. 일단 성경에서 그죠? 무엇보다 성경에서 이것을 먼저 소개했습니다. 새 겹줄은 빨리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 3의 법칙을 소개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교회에게 주신 혹은 교회에 대한 문맥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직접적으로 교회가 언급된 맥락, 문맥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시고 그 교회가 세워지면 어떻게 그 교회에서 처신하게 될지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정확한 직접적인 교회에 관련된 대목에서 15절 보니까 또한 만일 너의 형제가 너에게 범법하거든 가서 너와 그와 따로 있을 때에 그의 허물을 그에게 일러주라.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가 너의 형제를 얻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거든 너와 함께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모든 말을 확정. 여기에도 3의 법칙이죠. 17절 보니까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가 직접 언급됩니다.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그러면서 이어서 18절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내가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행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두 명만 있으면 되고 세 명만 있으면 되구나. 그게 아니죠. 교회 안에서 두세 사람의 힘이 그 코어 멤버의 힘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하늘의 문을 닫고 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에 빛과 소금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죠. 아까 그 나레이션 전혀 뭐 성경과 관련 없는 건데도 저는 마지막에 좀 울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외쳐야 됩니다. 이 열차를 밀자고. 교회 안에 있으면 외치는 사람들이죠. 우리 나가서 전도합시다. 나의 어느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이 외치고 두 사람이 외치고 세 사람이 외치면 그 3의 법칙, 그 두세 사람에 의해서 또 다른 사람들도 움직이게 됩니다. 서울 침례교회 시작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3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섭리를 하셨습니다. 정말 신실한 그 두세 가정의 그 코어 멤버, 두세 가정, 세네 가정, 그리고 또 청년부도 보면 그 두세 청년의 신실한 그 코어 멤버,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장시키시는 것도 봤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도 마찬가지고 3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구나. 교회를 모임으로 주셨구나. 모여야 교회구나. 교회는 모여야 되는구나. 단지 2명, 3명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우리가 모이고 보이고 연합되고 하나 된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의 어마어마한 권능, 그 예수님의 권능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그런 두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교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단지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3의 법칙은 안 좋게도 사용이 됩니다. 어떤 공동체 안에서 두세 사람 혹은 한 사람이 부정적으로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임은 한 명 더 붙어도 별로 요동하지 않습니다. 3명이 불평하기 시작할 때부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임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 그것은 모임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처럼 우리가 모이기에 더더욱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지역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